할렐루야. 귀한 항해자라는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에요. 더워도 너무 덥죠. 더워도 너무 더운데 하나님이 또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뵙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집사님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판기 앞에서요, 우리가 원하는 거 탁 누르기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콜라 먹고 싶으면 콜라 버튼 누르면 나오고, 나는 포카리 먹고 싶어 그러면 포카리 버튼 탁 누르면 나오고, 난 생수 마실래 그러면 생수 버튼 누르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원하면 탁 버튼만 누르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인생을 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인생은요, 내 기대나 내 예상과 다르게 가는 게 인생이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내 예상과 내 기대와는 다른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내 뜻대로 자녀들이 성장합니까? 얼마나 좋아. 내 뜻대로 자라나주면. 그게 안 된다니까. 엄마가 안 되니까 모르는 거야. 우리 총각들, 처녀들 몰라. 자녀들 내 뜻대로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까? 이쯤 됐으면 나는 진급하고, 이쯤 되면 내가 어디 위치에 있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계획했는데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돌발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간에 명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건강은 내 맘대로 돼요? 목사님, 저는 아직 젊어서요. 30, 40대라고 여러분 건강 자신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뜻밖의 몸에 이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거 요즘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뜻대로 자판기처럼 누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을 착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먼저 천국에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자기의 모든 미래를 예수님에 걸고 예수님 따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먼저 천국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죽으심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벌써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먼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14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전체를 한번 훑어볼 텐데, 이 14장의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캐치해야 돼.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게 뭘까?
오늘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먼저 천국 예비하러 나 먼저 올라갈 거야. 난 죽게 될 거야. 주님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황당하잖아요. 이렇게 죽음을 예고하시는, 정말 앞이 캄캄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 줄 모르는 거야. 예수님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면 어때요? 앞이 캄캄해져. 내가 이번에 받기로 한 돈이 1억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도망갔어. 야방도주에서. 내일 받는 날인데, 잔금 받는 날인데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인생 그런 데가 온다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무슨 소리를 하냐면, 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거야.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지금 가는 그 길을 제자들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이 한치도 모르는데 예수님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알지 못하죠.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희가 간다고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야. 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길이신 예수님 붙들고 살면 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문제가 있잖아요. 길이신 예수님 붙들고 살면 돼요. 그건 알아요, 제자들도요. 근데 지금 길이신 예수님이 어때요? 죽는다니까요? 천국에 먼저 가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앞에 보이시면 그 예수님이 길이 맞으니까 그 예수님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길이신 예수님이 천국에 먼저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야 예수님 보고 따라가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누굴 보고 예수님 따라갑니까? 이거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뭘 얘기하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러셨어요. 또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거 뭐냐? 성부 하나님 이퀄 성자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자, 그럼 보세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 안에 있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하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유추해 볼 수 있죠.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과 똑같다, 하나다라는 걸 말씀하시겠죠. 설명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보세요. 왜 제자들에게 지금 성령님 보혜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시나 14장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길인 걸 알아요.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 붙들고 가면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는 거야.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예수님 먼저 천국에 올라가시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길인데,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 따라가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떡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알려주시냐. 하나님과 난 하나고 성령님과 나도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면은 성령이 오셔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그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제자들이 이상하잖아. 함께 있는다고 하면서 승천하고 올라가. 뭐지? 무슨 말이에요? 성령. 나와 하나님 하나고 성령과 나도 하나다. 그 성령께서 지금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거. 그게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응?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령님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성령이라는 뜻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뭐냐면 조력자, 도우는 분, 위로자, 헬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 왜? 성령의 뜻이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어떤 일에 대해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헬퍼 정도로 느끼십니까?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뭐냐, 성령님은 내 안에, 내 주에 계셔서, 내 주에 계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식과 나의 행동을 성령님이 다스려 가시는,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 그냥 성령이 나의 어떤 일을 도와주시는 그런 헬퍼로서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 왜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묵도하는 게 사도행전이야.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는 건 우리 알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자들? 걱정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는 거야? 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 염려하지 마. 성령님, 나랑 똑같은 삼위일체된 그 성령님을 너희를 위해 보내주실 거야. 나는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지만, 거기 있지만 성령님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그걸 제자들에게,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자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 뭐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뭐 하라는 거야? 너희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행동을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순종하여 드리면 그분이 여러분 삶에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삶에서 이제는 성령께서 너희를
보이는 삶으로 이끌어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는 놀라운 삶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거야.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성령께서는 모든 일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 생각나게 하세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여러분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거 성령께서 알려주셔, 깨닫게 하셔, 가르쳐 주셔. 야, 이건 이거야 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가르쳐 주실까, 이렇게 묵상 가운데 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게 어떻게 제가 성도들에게 이걸 알려드려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단에서 모양에서 내려와서 로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권사님 세 분이 거기 앉아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비가 얼마나 쏟아대는지 우리 플랜카드 여기 앞에 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찢어질 정도로 뭐 태풍인 줄 알았어요. 저 화분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 사이에 저 목양실에서 잘 못 들었는데 와 보니까 비가 막 억수같이 와 무섭더라고 내리는데. 근데 제가 그분들 이렇게 딱 보고 인사하고, 평상시 같으면 그냥 가거든요, 인사하고. 근데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자꾸 소예배실로 들어가라는 거야. 야, 거기 가봐. 이상한데 왜 자꾸 일로 가라 그러시지? 마음에. 제가 갔어요. 소예배실 갔대요.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기도실로 들어가 보여요. 기도실에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야, 기도실에 물이 꽉 찼어. 누가 창문을 열어놨는데 그 비가 막 오니까 이 물이 막 찰랑찰랑 할 정도로 너무나 놀란 거야, 내가. 와, 근데 어떻게 성령께서 이걸 알려주셨지? 아무도 히히닥거리면서 막 놀고 있는데, 웃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그걸. 내가 그랬어. 권사님 일로 와봐, 지금 큰일 났어. 우리 물난리 났어. 그거 깜짝 놀라서 와서 보니까 물이 막, 최 권사님은 놀래가지고, 목사님! 그때부터 이제 막 청소 시작한 거야. 야, 근데 제가 만약에 모르고 그냥 갔으면 성가대 어떻게 했어? 가운도 못 갈아입어. 거기 들어가지 못해. 물이 꽉 차. 야, 근데 성령께서 알려주셔.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걸 믿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안에 계시면 놀라워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자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올리셔. 마음 가운데, 야, 너 그 사람한테 한번 가봐. 너 그 사람 무슨 문제 있는지 전화해봐. 너 그 사람 뭐가 필요한지 좀 물어봐봐. 그런 마음이 들어. 전화해보면 정말 그 사람의 필요가 있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누가 구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아시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나게 하셔서 또 그 사람한테 가봐. 그냥 갔더니 그 사람이 딱 나를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된 거야.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성령님은 파워풀한 것, 그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그런 이미지 떠오르잖아요. 저는 성령님 하면, 성령님은 굉장히 뭐라 그래요? 샤이해요. 겸손하세요. 부끄러워하시면서도 겸손하신 것 같아요. 성령님 좀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기가 성령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아요. 너희가 성령이 성령을 막 자랑합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지, 성령님이 성령 자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누구 드러내세요?
예수님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샤이한 것 같아요. 자기는 안 드러내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겸손하니까 그 사람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분들은 다 겸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통제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선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나의 통제권을 예수님께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인간 본능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밀려와. 그냥 본능적으로 밀려오는 거야. 왜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라고. 더. 왜? 돈을 가져야 통제할 수 있거든. 돈 가져봐요. 아내한테도 사랑받아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인정받아. 돈 있으면 내가 통제할 수 있구나. 권력 보세요. 왜 권력 가지려고 합니까? 권력 있으면 통제가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 본능이 있는 거야. 통제하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내가 내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그걸 내려놔야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주인 되셔서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캄캄해서 안 보여요? 너무 목사님 저는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내가 주인 되었던 내 통제에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나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제자들은요, 왜 예수님 따랐어요? 권력 얻으려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 나도 권력을 얻을 수 있어. 그럼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너희들 그렇게 생각했지. 너희들 한 자리라도 얻고 남들 통제하고 싶고 통제하려고 했지. 아니야. 힘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너희가 힘으로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너희의 앞길은 보이지 않아. 앞길은 무너지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 통제를 내려놓고 그 주인 되는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라고 성령께 나를 맡겨드리면 너희가 이제껏 눈으로 보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함께해서 일해가는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예수님은 그걸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통제권, 여러분이 주인 되는 그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 들어오지 않아요. 왜? 내가 보이는 거로 살거든. 보이는 거로 사는데 믿음이 뭘 필요 있어?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삽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게 나야. 그게 여러분이고. 그래서 자꾸 이걸 여러분 훈련해야 돼. 자꾸 내 안에 나를 죽여. 내가 자꾸 통제하려고 그러고, 가정도 내가 통제하려고 그러고, 직장도 내가 통제하려고 그러고, 어디 가든 내가 다 그런 욕구 내려놔야 돼.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졌어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오프라인 매장이 다 거의 없어졌어. 그거 아세요? 장사 안 돼요. 오프라인 매장 안 돼. 매장들이 다 요즘 공실이 그렇게 많아. 왜? 인터넷으로 다 온라인으로 사거든. 근데 그러면서 예배도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비대면 예배가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굳이 이렇게 사람 붐비는 데 가서 환경도 별로 안 좋은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좋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와 이렇게 여러분 주일에 현장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차이가 많이 나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세요. 비대면 예배는요, 우선 되게 편해요. 왜 편하냐면 마음부터 편해. 집에서 드리니까 불안한 게 없어. 누구도 없고. 집에서 드리니까. 그리고 옷도 내 마음대로 입고 드려도 돼.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도. 반바지 입고 들어도 되고 넌닝구 입고 들어도 내 마음이야. 자세?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러고 드린다고 누가 뭐라 그래. 내 마음이야. 내가 자세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릴 거면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설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클릭해요. 딱 클릭해서 다른 설교 들어. 이야,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권위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비대면 예배 계속 들어보세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돼 있어. 내가 다 컨트롤해. 집이니까 내가 다 컨트롤되는 거예요. 비슷한 예가 뭔지 아세요? 어떤 집사님이 정말 착한 집사. 얼굴 보면 그 집사님 너무 순하고 말도 매너 있게 하시고 그런 분이야. 근데 그분이 운전만 하면 사람이 헐크로 180도로 변해. 희한해. 생정 욕을 안 하던 분이 핸들만 잡으면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와. 목사가 옆에 탔는데도 왜 이런 욕이 나와. 그 집사님 얼굴 다시 봐. 이분 그런 분 아닌데? 왜 이러지? 근데 왜 그럴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차 안에서는 내가 신이야. 한번 보세요. 차 안에서 여러분 핸들을 내가 잡고 있잖아요. 내가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 차가 어떻게 돼요? 우측으로 가요. 내가 좌측으로 꺾어요. 좌측으로 가요. 핸들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가요. 속도도 마찬가지야. 내가 브레이크 밟으면 밟을수록 차가 멈춰. 신기하네. 야, 멈춰. 그럼 딱 멈춰. 야, 가. 악셀레터 펴고. 야, 가. 그럼 딱 가고. 창문 열을 때도 그래요. 내가 창문 열어라. 그러면 창문 하면 찡 내려가고. 야, 창문 올려. 그러면 찡 하면 올라. 내 마음대로 와. 요즘은 너무 차들도 다 그러잖아요. 요즘 너무 지혈까지 시켜줘. 엉덩이가 추우니까 아이고 엉덩이 좀 지혈하자. 따뜻하게. 내가 다 통제가 돼요. 내가 통제가 돼. 그러니까 이 차 안에서는 내가 신이야. 근데 내가 신인데 내가 통제하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속력을 내서 내 앞을 끽 하고 끼어들어.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무례한 놈이 다 있나? 이놈 내가 누군데? 내가 통제하는 사람인데 감히 나를 끼어들어? 무엄하도다. 이런 생각 들잖아. 왜?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아까 집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여러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 때요 절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통제한다고 살아갈 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통제, 너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 이제는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너희가 따라가야 돼. 그게 길을 찾아가는 거야.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갈 때 너희의 인생이 어떻게 되나?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평안은 뭘까요? 여러분의 기대가 채워져서 오는 그런 평안일까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얻는 그런 평안일까요? 이 평안은 그런 평안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기대대로 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이 평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오는 절대적인 평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그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대로, 여러분의 기대함으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원대로 돼서 평안하다. 그 평안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 누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 오늘 14장 전체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나 안 보인다고. 나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길이야. 예수님 길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야, 성령께서 오셔. 근데 그 성령께서 이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건데 그 성령은 너희의 주인 되셔야 돼. 네 안에서 너희가 통제하고 너희가 다스리는 그 삶 내려놓고 성령께 너의 삶을 맡겨드려. 그분께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드려. 그럼 너희가 보이지 않았던 그 길, 볼 수 없어 깜깜해서 어두운 길에서 성령께서 보이지 않았던, 너희가 보지 못했던 그 길을 보게 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실 거야. 그게 오늘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앞이 캄캄합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길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령이 길이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또 보이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